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던 정든 브엘세바 땅을 떠나 머나먼 낯선 땅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이 한 곳을 정하여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놀라운 꿈을 꾸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무려 1000km나 되는 머나먼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낯선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불투명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경이롭고도 놀라운 꿈 하나를 꾸게 된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야곱이 누웠던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 있던 긴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사다리 위 하늘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며 내가 내게 약속하고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엄청난 꿈이었고 하나님으로 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가 걷는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그의 앞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되었고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며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할 것이 분명하고 이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일상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여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단순한 일상,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날들이 되고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야곱을 하란 땅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마침내 오늘 동방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먼 길을 따라서 마침내 오늘 동방사람의 땅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 앞에 한 우물이 놓여 있고 잠시 그 우물 주위로 많은 목자들이 일단의 한 무리의 목자들이 모여들었어요. 4절의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은 목자들로부터 이 낯선 땅에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들도 있었지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무려 1000km의 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과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땅 하란으로 그를 순적하게 인도해 들이셨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 땅으로 순적하게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한 하란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이 섭리하신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거할 때 방주 안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는데 그 풍랑과 파도가 있는 홍수 속에서도 정확히 그 방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라랏산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매일의 일상에 때로는 바람도 일고 풍랑도 일지만 그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일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의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뭐예요? 둘째로는 야곱을 아내인 라헬에게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몰려든 목자들로부터 바로 그것이 하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그들이 곧장 저들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저들에게 물었는데 저들이 안다고 하자 라반이 평안한지를 다시 묻게 되죠.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외삼촌 라반의 형편을 물었는데 목자들은 마치 지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난 후에 자신이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밝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아내가 될 라헬에게 정확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날 하루 동안에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늘 저는 빼놓지 않고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라헬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합당한 라헬에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이끌어서 하와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끌어 오늘 라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순적한 만남들이 있고 섭리 안에 만남들이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자 라반의 생질이라는 것을 밝히자 라헬이 크게 놀라며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아버지인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야곱에게서 여러 일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라반은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이로 인해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무려 20년간의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영리한지, 얼마나 셈이 빠른 사람인지, 얼마나 잘 속이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을 분명히 신부로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 첫날 밤에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다른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마땅히 일한 싹으로 받아야 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꿉니다. 외삼촌이고 한 권력이고 어른인데도 생질인 야곱에게 참 너무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를 어디서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굳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은 잘못된 만남인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방지축으로 뛰며 자기 모순 속에 사는 야곱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기꺼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과 동거하는 20년이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며 술수를 쓰는 것을 보면서 과거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놀랍게도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두 종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아들들을 얻게 된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동거를 통해서 연단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원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외삼촌 라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로 세워진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의 좋은 제목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의 장소, 일상의 사건들, 일상의 그리고 만남들,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또 순종한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